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가운데 연어를 잘 아실 겁니다. 연어의 일생을 우리가 간혹 다큐멘터리나 또 그 외에 TV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성숙한 연어는 번식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태어난 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란할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 천적을 피하고 때로는 그 물길을 거스려서 강을 거슬려서 때로는 폭포까지 이렇게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 장소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란을 하고 나서 화려한 그 몸부림을 치고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치 죽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헤치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연어는 이러한 회귀 본능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모습이죠.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장렬하기까지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 이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체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생명체가 아닌 것도 거기 놓여진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생명이 아닌, 생명체가 아닌 것들은 사람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만은,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생명체가 아닌 것이죠. 물론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들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소명에 따라서 반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물로 죽었어요. 반응할 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명하면 먼저 이 한문으로 풀면은 따를 사에 또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여기 이제 따를 사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심부름할 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심부름을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하고 또 부지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우리 청년들이 나눔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분은 고개를 팍 숙이고 땅만 보고 살아간대요. 이게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사명에 집중한다 하는 것은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갱주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갱주마가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경주마 보면 옆에 보면 이 좌우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림막을 눈 옆에다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합니까? 목표에 집중해야. 좌우를 자꾸 쳐다보고 저 말이 빨리 갈까 내가 빨리 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땅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한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명이 무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도 바울은 일생을 앞을 보면서 달려간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지금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거점 도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결정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 거리가 약 72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선교 여정을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교회 장로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흔들림 없는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또 가정을 또 잘 돌보아야 하고 또 이 땅에서 주신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긴 것에 대해서 먼저 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나 혹은 소그룹에서 주저하지 않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젊을 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은 외국인데 지금 이제 시리아 있는 쪽이 다메섹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바꿔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전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허황된 우상을 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도 바꾸어 나처럼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세상의 꿈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 역할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시는 것,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또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요법에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미용사가 자기 이제 시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을 하려고 젊어서부터 좀 했는데 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깽판을 치니까 정말 밉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예수를 믿고 또 그러면서 이게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30대에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혼자 되시고 또 그 이후에 계속 그 술로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 또 그렇게 자기를 힘들고 할 때는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젊었을 때 힘들었을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분을 데리고 또 교회에 가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까지, 며느리에게까지, 야, 내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미운 감정이 다 사라지더라, 이런 간증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무엇인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이 세상 끝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은 다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이제 특히 내륙 지방을 순방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유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건너서 아덴을 건너서 베레아를 먼저 건너서 가서 또 아테네 지금 건너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가 너무나 우상의 도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래 있을 때가 못 되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려웠습니다. 여기 사역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 보고 여기에서 이 백성이 많은데, 내 백성이 많은데 네가 왜 떠나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가서 몇 주일 사역하다가 도망치듯이 떠났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더 타락한 도시, 더 우상의 도시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갔고 성령이 멈추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0장 19절 20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리낌 없이,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가리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이방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돌이켜서 유일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곳에 가면 유대인의 해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유대인들에게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갈 때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래 인류는 영원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입은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습니다. 니구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아마 청년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또 같이 탐독한 줄로 압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 40일, 우리도 40일 공동체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40일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이 책으로 했어요. 이 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지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해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예훈 전 교사 이렇게 외웠는데, 먼저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DNA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는 회귀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생명을 다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졌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어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겠습니까?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고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은 1번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2번 죽습니다. 육신이 1번 죽어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2번째 죽음, 불못의 죽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여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되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왜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오늘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앞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고 높은 지위를 얻어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불행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생의 헛발질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2장하고 26장인데 26장에는 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네가 고생이다. 이 말이 좀 헷갈리긴 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 앞에 이제 9장하고 22장에는 이게 없어요. 이 9장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고, 22장은 이제 고백하는 내용, 26장은 왕과 그 총독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되었다, 고백하는 내용.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니라. 헛발질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아빠 부모님들이 보면 밭갈기를 하잖아요. 밭갈기를 하면 뒤에서 안 간다고 소를 이렇게 채찍을 합니다. 채찍질을 때리는데 소도 뭐 감정이 있는지 힘드니까 좀 쉬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랬죠. 가기 싫어요. 좀 쉬려고 하는데 뒤에서 주인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게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 아무리 뒷발해도 주인이, 여러분 그거 상관하겠습니까? 이게 헌일이다, 고생이다. 차라리 그냥 주인 말 들고 앞으로 계속 가서 일을 끝내고 쉬어야지. 끝내면 주인이 먹이도 주고 뭐 잘했다고 이렇게 어깨도 두드려 주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끝내야 되는 거지. 괜히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뒷발질하다가 지만 고생하는 거예요. 매를 더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울의 간증인,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내가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왔다. 그것이 헛것이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헛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한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슬릴 때,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맡은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투옥이 됩니다.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예단하고 있었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사명에 헌신한 그의 삶은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급으로 말미암아서 세 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깐 석방되어서 그가 심화하던 산정현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 설교가 일사가고 오중 설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시간 고난받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모와 처자를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의에 살고 죄에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주 앞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성산회관에서 오후 3시 7시에 이 일사가고 공연이 있습니다. 서문화교회 최주철 장로님이 주로 주관을 하시니까 혹시 근데 이게 유료지만 미리 표를 구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하면 무료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또 극동방송에 보면 거기에서 표를 또 배부하기도 합니다. 아마 전화를 하면은 한 두 매씩은 배부해 주실 것이.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다른 신부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시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정죄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굳게 맹세한 몸입니다.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 위에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니 나 주기철이 예수 위에 죽는다고 해서 결코 성도들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고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견디다가 죽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옛날에 득석이라고 있습니다. 득석에 돌돌 말아서 그의 시체를 그의 집 앞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 어떤 고난도 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소중함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감당합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끄집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 동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당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